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6월 한 달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복된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는 일이 서로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하는 바라보는 소망이 다 다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멘. 또 새 달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아침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과 하루를 열어주시고 건강 주셨기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태종 때 병조 판서를 지냈던 윤회라고 하는 훌륭한 선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한양에서 고향으로 가던 날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요즘 같으면 쉴만한 호텔이 있고 이렇게 모텔이 있고 이렇게 숙소가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리 오너라 하면 이렇게 쉬었던 것이 당시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날이 저무니까 좀 제법 살만한 집, 좀 저택이 의젓한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유숙하고 가겠다고 청했는데 그 집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 잘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할 수 없어서 윤회가 그러면 잠깐 좀 다리가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뜰 아래에 있는 그곳에 엉덩이를 걸치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진주알을 하나 갖고 막 돌다가 그걸 땅에 떨어뜨린 걸 봤어요. 근데 이 진주알이 땅에 떨어지니까 떼구르르 하고 굴러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쳐다봤는데 하여튼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의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걸 덥석 먹인 줄 알고 삼켜버린 겁니다. 그 아이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그 왔던 그 윤회 손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자기 집안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뭐야 하고 소리를 치더니 주인이 뛰쳐나온 거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 윤회라는 선비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우리 아들 진주알 가져갔다며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진주알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갖고 있던 거 여기서 당신이 가져간 것 같은만 하도 이렇게 소리를 치자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 저 앞에 있는 저 거위가 저게 먹인 줄 알고 먹었어요 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일 죄를 추궁하건 관하로 끌고 가던 건 주인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오늘 하루만 저를 여기 가둬놓은 건 좋은데 저 거위랑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일 관하에 가서 하여튼 이 못된 짓을 한 걸 반드시 죄값을 물게 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를 가두고 이제 들어가지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그를 끌고 관하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거위가 옆에다가 똥을 한번 싸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주인 양반 저기 거위가 어제 똥을 싸놨는데 거기 좀 가서 살펴보시오.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 어제 먹었던 거 진주알이 거기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아이고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사죄를 하는데 아니 선비 양반이 좀 그걸 알았다면 진작에 얘기를 해줬으면 오늘 이런 봉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자 윤회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만약 어제 저 거위가 먹었다고 막 끝까지 우기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거의 배 가르고 당장 그거 꺼냈을 겁니다. 그럼 거위가 애매하게 그냥 죽게 됐을 텐데 아무리 민물이라고 해도 이유 없이 그렇게 죽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히려 그 집 주인이 크게 감동을 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으로 표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미물 하나도 애매하게 죽게 하지 않으려고 그 생명을 지키게 하려고 하루를 그렇게 거기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한 선비의 마음이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하찮은 미물 하나도 그렇게 귀히 여길 만큼 생명이 소중한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생명의 귀함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란 걸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하셨을 때 부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 고백이 참으로 귀하구나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오늘 주님 앞에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생명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곁에 누군가 곁에 서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섰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잘 오늘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마음에 좀 큰 실망이 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동안 주님 따라왔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죽겠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주님 바라보고 쫓아왔던 시간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지 아십니까? 저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이렇게 벌쩍 뛰었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걱정한 거예요? 자기 걱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예수님 걱정이 아니고 지금 본인 걱정이에요. 아니, 제가 주님을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죽겠다고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이 오늘 앞부분에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꼭 내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누구 위에서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만사 형통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주님 믿고 신앙하는데 이상하게 하던 일이 안 되거나 일이 자꾸 꼬이거나
또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자꾸 자식이 속을 썩인다거나 어떤 땐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기도문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정말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입으로 고백을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속이 상해요. 여러분이 더 잘 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삶 속에서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려져야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찬송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찬송은 기가 막히게 부르긴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부귀와 영화를 얻는데 걸림이 되고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 길이 막히고라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꼭 누구 같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베드로를 보니 꼭 그쪽을 보는 듯합니다. 시작. 차마 인사는 못하겠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꼭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엔 그게 많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본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우리의 자세는 주님을 신앙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섬기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대요. 몸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게 있다. 가장 귀한 게 있다. 명예도 권세도 이 땅에 뭐 물질도 뭐 자랑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2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와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앞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번 더 저를 따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목숨입니다. 아멘. 우리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서고 또한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오늘 우리 생명 주님 걷어가시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면 생명의 가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2차 대전 당시 마지막 종전, 전쟁이 끝날 즈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전쟁에서 전사자들 명단을 조사하다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전쟁터에 한 집에 4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큰형이 죽고 둘째도 전사하고 셋째도 전사하고 이제 하나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조치를 내립니다. 야, 이거 나라를 위해서 싸운 믿음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안에 4형제가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셋이나 전사했는데 이제 하나 살아났어요.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야, 그 막내까지 죽어버리면 그 집안은 완전히 다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 같으니 그 라이언을 당장 후방으로 후송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를 7명의 대원들을 구성케 하고 그 대원들을 통하여 그 라이언을 구출해 오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지금 이제 밀러 대위가 이제 그 모든 지휘자 대장이고 이제 그 모두와 같이 가야 합니다. 총 이제 8명이 가게 되는데요. 임무 수행을 부여받자 거기 함께했던 대원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사람을 구하려고 우리가 이 8명이 다 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밀러 대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 목숨을 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갔지만 결국은 함께했던 이 8명의 모든 대원들이 결국 전쟁터에서 다 전사하게 돼요. 한 사람을 살리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밀러가 이 대위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라이언을 만나고 그를 후방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말이 숨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으니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바칠 것도 없이 모든 걸 끝내버렸다. 그러나 너에게는 이제 남아있지 않느냐.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 하고 너는 후방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설득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둬요.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 하나 때문에 8명이 나를 포함하여 7명의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싸우는 것도 옳지만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를 후방으로 보내는 바로 그 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기도 한데 다시 그때 그 스토리를 떠올려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영화가 상당히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왜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생명 하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주셨다면 우리의 생명이 보잘것 없거나 헛되이 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얼마라고 그래요? 7천만 불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한 몸값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몸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 몸이 얼마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치를 모르면 우습게 여기지만 가치를 알면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생화학자가 우리 몸을 분석을 했어요.
제 몸값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70kg인 한 성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몸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몸 안에서 물이 빠져나오는데 세장 하나 청소할 정도의 물이 우리 몸에 수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숫비누 5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지방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잔 정도 나올 수 있는 이 당분이, 설탕의 양이 나왔고, 성냥 4갑을 만들 수 있는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종합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약 $2 90센트 정도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을 금전적으로 바꿨을 때 가치랍니다. 우리 몸을 화학자가 분석한 결과로 나온 가치는 $3 남짓되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값으로 치면 정말 값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치를 따져보니까 이런 가치가 나옵니다. 이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기를 밀매하거나 또 그 시장에서 거래할 때 이 장기의 가격인 표로, 도표로 나온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에서 신장 하나가 약 2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간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 그리고 심장의 동맥 하나만 가지고도 170만 원의 가치로서 거래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몸 전체로 금액으로 막 환산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우리 몸의 금액이 대단하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목숨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뭐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하여서 뭐 언젠가 믿겠지 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다는 게 이렇게 귀하고 복되다면 오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이 왜 귀할까? 오늘 그만큼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몸이 다 없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구원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가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생각해 볼 이유입니다. 영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던 존 낙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존 낙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만큼 목숨을 걸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것이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귀하다면 이 귀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서울광장 옆 을지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퀴어 문화축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형태는 참 위태롭고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은 분명한데요, 옳지 않은 것을 향하여 가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성애자들과 이 퀴어 축제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항상 이것이 전 국회에서도 폐기되었는데 또 안건이 올라오고 계속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도 결혼을 합법화하라라는 이런 취지의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막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 사회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송두리째 통과시킬 때 이것도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독교가 인권을 무시하려고 하고 반대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동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이게 법안으로 통과된다는 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이 남자가 되고 사위 될 사람이 남자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이런 사회적 풍토를 허용한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위가 왔는데 여자가 들어와서 아버님, 어머님 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건강한 가정으로 보이세요? 본인은 싫으면서 왜 다른 것은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기에,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이걸 자꾸 문화라는 말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어제도 연일 뉴스마다 축제를 갖다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옹호하고 포용하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조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트리는 사단의 속임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짝을 이루는 걸 깨트리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편견을 가졌다고 하고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하고 혐오한다고 말합니다. 인생과 영혼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귀중해요.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발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에 이것은 안 된다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이 바르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말씀의 생명과 영혼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걸 전하지 않으니까, 옳은 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아닌 것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서 그걸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자꾸만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 이것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를 봅니다.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를 봅니다. 학벌은 어떠냐고 보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금전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연봉제를 만들어냈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들 역시 그들의 몸값이란 말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오늘 세대의 풍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종을 가리지 않았고 국가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어떤 성별도 가리지 않으셨고 교육 수준을 가지고 평가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이 그래서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 부를 추구하며 누리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우리가 복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예가 좋은 겁니다. 명예 얻어야지요. 그런데 명예가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명예조차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살아있기를 원하여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 귀합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병원에 시체 두구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시체 두구의 얼굴이 다 웃고 있더래요. 대부분 시체는 얼굴이 굳어있거나 무표정으로 있는 것이 끝인데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사망하였기에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시체가 사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복권을 당첨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웃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그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웃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만난 기쁨과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은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믿어야 즐겁거든요. 주님 믿어야 행복하거든요. 옆에 계시면 얼굴 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만났기에 기쁘고 즐거워야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얻었다고 해 그것이 인생의 진짜 만족이 아니란 걸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중에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한 신학생이 거기 학교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런 글을 씁니다. 저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우 노력합니다.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까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그러나 선뜻 나서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찬송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한 가지 영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신앙이 과연 온전하고 바른 것일까를 오늘 다시 되묻는 그런 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신학생에겐 다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목숨값 내주시고 살려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한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도한 사람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밖에서 알바 뛰는 것보다 낫지. 한 사람 데려오면 100만 원 준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단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어느 지인이 몇 년 만에 갑자기 문자가 와요. 아니면 전화가 오고 친절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멀지 않아서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다단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뜬금없이 올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인생이 목적이 생기고 가치의 기준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도 목적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안 하던 일도 해요. 그런데 평생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아무런 행동,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정말 그 은혜를,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도. 그래서 한번 쭉 검색해 보면 그 중에 주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는데 주님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예배 전 영상에 보신 것처럼 기장이 손님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앞에 있을지라도 방송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잠깐 만나는 틈을 타서 10,000명이 넘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그 간증의 고백처럼 우리가 10,000명은 할 수 없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1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0,000명은 어려워도 1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면 반대로 해보세요. 1명은 어려워도 10,000명은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시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1명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낳든지 전하든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안 낳으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 같은 거 이 땅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 허용하면 큰일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발의하면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옳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옳은 줄 알고 끌려다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영광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십자가의 생명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유혹이 와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은혜 입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망의 예배자가 되시고 하늘 뜻을 붙들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좋을까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생명 떠나가면 다 소용없어요. 목숨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를 만나지 못한 영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그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주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이 나눠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